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이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시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값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적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이 욕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며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구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많이 다칩니다. 오늘 바벨론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교만하기가 하늘을 찔렀던 그 바벨론이 땅에 떨어져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향해 잔혹히 분내시고 맹렬히 진노하셔서 심판하심으로 완전히 썰어버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야곱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록되어 당시 사람들에게 읽혀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을 향해 진노와 심판의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갑자기 뜬금없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말씀을 왜 하시는지 의아했을 것입니다. 훗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야 이 말씀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 한가운데 야곱을 긍휼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고 그래서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들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한 분노가 너무 맹렬하셔서 그 가운데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신다면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함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가운데서도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바벨론의 그 극한 심판 가운데서도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 무섭게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처럼 긍휼히 여기실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멸망의 빗자루로 썰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방을 빗자루로 썰다가 소파 밑에서 먼지 묻은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100원 정도는 줍기 귀찮아서 그냥 썰어버리십니까? 아마 그러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여러분 집에 이런 것 한두 개 정도는 다 있으실 텐데 결혼식 때 받은 다이아 반지나 진주 목걸이 같은 거 혹시 그런 거 없으십니까? 네. 여러분, 빗자루로 청소하다가 화장대 밑에서 다이아 반지와 진주 목걸이가 썰려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지 묻어 더럽다고 다 썰어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비싼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의 빗자루로 썰어버리시는 중에서도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유는 바로 야곱이란 이름이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된 소중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이란 이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홍수로부터 구원을 얻은 노아라는 이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란 이름,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의 칼 끝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맡겼던 이삭이란 이름, 그 이름들과 함께
야곱이란 이름 또한 하나님께 이들 못지않게 소중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장자인 에스가 받아야 할 언약 유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였던 에스는 그것을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그것을 원하고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언약을 가로챘고 사기꾼이라는 이름조차도 달게 받으면서까지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머나먼 타국으로 쫓겨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종살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그 언약을 놓지 않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만약 야곱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쩌면 이삭에 대해서 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언약을 에스가 물려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젠가는 그 언약을 버렸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김으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으로 받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완전히 썰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중에도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야곱이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며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중히 여김을 받을 자격,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소중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하기 그지없는 바벨론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높은 끝없이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그 옛날 바벨론을 향해 잔혹히 분내시고 맹렬히 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나 자연재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머지않아 이 세상 또한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멸망의 빗자루로 이 세상을 완전히 썰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중한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심판의 그날을 선포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날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아닌 안식을 주시는 날, 그 날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약속, 그 안식을 주시는 그 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그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하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그날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천국의 소망이 충만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소망 굳게 붙들고 우리의 이 삶을, 오늘 하루의 삶도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안식을 주시는 그 날을 약속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 소망으로 주님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벨론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주님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죽음조차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한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한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수술받고 그런 하는 육신의 고통도 크겠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막상 죽음이 닥쳐올 때,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는 그 소망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이 고통으로, 중한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의 이 고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소망을 붙드는 것이 쉽지 않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간호하는 그 가족들도 이 소망 붙들고 싸우기가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가운데 이 천국의 소망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가족들 가운데도 천국 소망을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그 천국의 소망으로 이 고통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이 새벽에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고통으로부터 하루속히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